주님 평화. 오늘은 소아데레사 기념일입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소아데레사 성녀는 대축일이었죠. 프랑스 외방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대축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념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만큼 한국 성인들이 많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20대에 수도원 안에서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수도원 입회 이후에 수도 생활만 하다가 정주 생활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수호 성인이 되셨죠. 그만큼 정주함 안에서 육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선포하고 영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신 성녀시니까 오늘 그 소아데레사 축일 맞이해서 모든 소아데레사 자매님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모 수녀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과 독서를 통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독서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욥기는 여러 가지 전승이 있고 명확하게 이거다 라고 정해진 어떤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증거가 없어요. 뭐 기원 전 수천 년 전부터 뭐 몇백 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 정도로 그리고 누가 썼는지 저자에 대해서도 분분하고 그리고 문체 자체가 통일성이 없거든요. 중간중간 첨가된 그런 흔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부분 빼고는 사실은 중간엔 많은 부분이 각색이 되거나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서 신학자들의 어떤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누가 썼고 뭐 어떻게 됐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성서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다만 욥기는 단순하게 그 이야기예요. 상선벌악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즉 선한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 듯이 보이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듯한 이런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한 의인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의미, 그리고 의인이 받는 그 고통에 대한 그 처절한 아픔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순명하면서 당신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히 살아봤자 당신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고 한낱 죄인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그런 고백 속에서 하느님께서 다 몇 배로 그 보상을 해주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많은 비신자들에게 공격받는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왜 욥에게서 자식들을 앗아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를 병들게 했을까? 시련이라 하지만 그럼 그 자식들은, 그 종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상받으면 끝인가? 그것이 보상받아서 될 일인가? 잃었던 가족을 되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을 이루는 것이 그게 축복인가? 라는 의문 속에서 사실은 많은 또 비난의 그 요소로 욥기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욥기에서 오늘 그 독서 말씀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뭐 양이 수천 마리고, 뭐 염소가 몇천 마리고, 뭐 자식이 뭐 4대까지 이어지고 장수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그거예요. 네. 왜? 부활을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수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난받은 욥이 하느님께 순명하고 다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4대에 이르는 자자손손 부유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해 떠났다. 이것으로 욥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그 시대 때는 뭐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해피엔딩일 수는 없죠. 그것이 오히려 더 논란거리가 됐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 저는 그 욥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똑똑하다느니, 현명하다느니,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당신 모습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이 즐거워하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표현까지 되어 있었겠어요? 바로 그 부분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욥이 제 아무리 잘났던들, 제 아무리 훌륭했던들, 뭐했던들, 욥은 한낱 인간일 뿐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교리를 외우고 교법전을 다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조건일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뭘 합니까? 솔직히. 아니 하다못해 제 옆에 여기 바로 옆에 배 농사 짓는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부인이 있고 딸이 있어요. 50대 중반쯤 되는데 사람들이 그분 아냐 그러면 저는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왜냐? 뭐 대화도 나눠봤고 인사도 했고 뭐 이렇게 가족들도 봤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진짜 알까요? 진짜 나이도 모르지, 이름도 모르지, 사는 곳도 모르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봤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뭐 신학 성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이 알아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고 당신이 드러내 보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만큼 보여주고 계세요. 단지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하느님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려고 배우는 겁니다. 하느님이 모르는 우리가 어떤 없는 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느님, 이미 살아계신 하느님, 이미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서 가려져 있던 것들을 거두어가면서 그 가려져 있던 눈이 가려져 있던 것들을 걷어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깨달아 가는 거죠. 체험해 가는 거죠. 사랑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지 뭔가 나는 하느님을 알아요. I know you, I know God. 아닙니다. Just we want to stay with Him이에요. 그냥 그분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내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하느님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내 하느님 상 안에서는 그 하느님은 맞지가 않으니까. 철부지 어린이처럼 마치 우리 학대받는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학대를 주인이 해도 주인이 가면 따라가요. 주인이 부르면 옵니다. 꼬리를 흔들어요. 그죠?
뭐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진짜 그렇게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이 세상의 부조리 맞아요. 많아요. 나의 삶의 어려움, 공고함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내가 찾을 수 없으니 그저 하느님께 맡기고 따라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그 부분을 케어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느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뭐야? 뭐 안 되면 다 하느님 뜻이고 잘 되면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안 되면은 그것도 다 하느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그 고통 해결도 안 해주는 하느님, 죽음도 못 막고 사고도 못 막는 하느님, 무능한데 뭘 저거를 하느님을 믿지도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이와 하느님을 모르는 이의 차이예요. 하느님을 맛본 이와 맛보지 않은 이의 차이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있는 걸 어떻게 더 설명해. 있는데. 하지만 설명은 못해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하느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위 버전인데 내가 하위인데. 하지만 하느님이 계심은 나의 존재 자체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부모라고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부모를 설명을 합니까? 하지만 부모는 현존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총입니다. 주님 평안.